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창세기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 8장의 이야기는 이제 홍수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다시금 방주에서 나오라 하신 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야기가
바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의롭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죽고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로 삼아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나와 내 가정을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항상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8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보존하고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셨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에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돌보셨고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고 내 가정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이 세상의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들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중에 저 비가 언제 그치려나 기다려야 했고 비가 그치고 난 후에도 온 세상에 물이 가득했기 때문에 물이 언제쯤 줄어들까? 저 물이 언제쯤 다 사라질까? 그리고 저 물이 다 사라진 후에 땅은 언제쯤 다 말라서 우리가 땅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을까? 그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비가 그쳤고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어 모든 물들이 다 사라지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난 후 노아는 창문을 열고 이제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에게는 귀소 본능이 없다 보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저 하늘을 배회하면서 그저 왕래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얼만큼 물이 또 줄었는가 확인하고자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에게는 귀소 본능, 되돌아오는 본능이 있어서 그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아무런 징조 없이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이번에 보낸 비둘기는 다시금 돌아오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그 입에다가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또 한 번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첫 번째 내보냈는데 그냥 돌아오고 또 두 번째 내보낸 다음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고 세 번째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 6절부터 12절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10절 말씀을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12절 말씀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라고 하는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다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비를 그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모든 세상에 가득한 물이 줄어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며 땅이 다 굳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부터 감람나무가 다시금 자라서 그 감람나무에 새로운 이파리들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도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히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지만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동하며 움직이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가고자 하는데 갈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 속에서 땅이 말랐고 이제 노아는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이야기는 결국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곧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내 모든 인생의 일들을 결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소중한 기도가 늘 우리의 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17절 말씀을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생물체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17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끌어내라는 이 말씀이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참된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인도해 주어야 하나? 내가 인도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인도해라.
너는 누구를 이끌어내라. 그들을 잘 이끌어 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잘 이끌어 주겠습니다. 잘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의 인생, 새로운 믿음의 출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그리고 또한 내가 이끌어 주어야 할 많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 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으로 알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신 후에 그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그 노아가 모든 생명이 다 죽고 난 후에 그들 가족만 살아남은 뒤에 하나님께 첫 번째 했던 일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주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는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의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비가 내리려나 홍수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신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의심의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방주를 다 완성하고 난 후에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방주의 문까지 닫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노아는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여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땅에 내려와서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예배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깨달음이 되어서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 중에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는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를 뭘 기억하시려나 싶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림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런 기다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 이끌어내라는 이 명령, 이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했던 일이 예배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방주 안에 탔던 생명체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되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뿐,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은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오라 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늘 항상 함께 돌보며 저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끌어 주어야 할까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배였음을 기억하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